출애굽기 개론 구약 성경 해설 제가 지은 요 책 참고하시면서 개론은 요 책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부분을 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재미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반부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온갖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맛보는 아주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이 역사들이 앞부분에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또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가지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성막의 많은 그 구조 또 그 내용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날에는 성막도 없는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성막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각각의 그 표현과 그 내용들은 어떻게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출애굽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 많은 구도와 또 성막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읽어내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앞부분에는 출애굽을 하는 거대한 기적의 역사가 소개가 되고 뒷부분에는 성막을 소개하는 이러한 큰 두 개로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구원에 대한 아주 소중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집중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또 이 출애굽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마치 로마서의 또 다른 구약의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특별히 이신칭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과 또 의식과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구원, 이신칭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이신칭의와 연결된 구원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압축해 가지고 요약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떠나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 첫 글자,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글자를 각 성경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이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웰레 쉐모트 그래서 이름이다, 이것이 이름이다, 이름이다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70인역의 이제 엑스도스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바로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이 70인역 성경에서 애굽을 떠나다 이런 단어로 헬라어로 이제 이름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번역의 이러한 또 토대가 됩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정도에서 소개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영어에 이제 엑스도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온 거고요. 우리 한글은 이렇게 70인역 영어 성경으로부터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루터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책 이렇게도 또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은 야곱의 가족 75명이 이제 야곱을 따라서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서 끝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삽니다. 그러면서 200명 내지 300만 명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이렇게 또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없고 왕정 체제도 아니고 가나안에는 여러 왕들이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이 75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명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선조의 가족이 무너지게 되면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작아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숫자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거기에 총리로 만드시고 또 그리고 기근을 주셔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총리라고 하는 이 국가의 막강한 힘과 보호를 통해서 75명이 되는 야곱의 가족이 430년 동안 300만 명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고대 세계에 이러한 질병이 많은 또 이러한 생존율이 높지 않은 이러한 때에 400년 만에 이렇게 300만 명으로 이렇게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이야 한 100년 이상만 지나도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치지만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10명을 낳게 되면 거기에 7, 8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시절에 생각하시게 되면 이렇게 100명도 안 됐던 가족들이 300만 명가량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겨오는 것입니다. 자, 배경에 있어서 첫 번째 저자는 모세고요. 기록 기간이 기원전 1446년에서 1406년 기록 기간이 이렇게 대략 한 40년 정도 기록합니다. 1447년으로 잡기도 하고 1446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날짜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래도 1446년에서 47년 정도로 우리 보수 신학자들은 많이 요때로 잡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학자들은 200년 더 땡겨갖고 1200년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도 소개가 되지만 이 출애굽기의 연도를 1400년으로 잡느냐와 1200년대로 잡느냐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자로 나눠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다가 출애굽기 연도를 1200년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는 책을 보시게 되면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이에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읽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이 역사가 고대 근동의 이러한 여러 민족들의 그러한 역사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출애굽기 이러한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짜집기 된 여러 고대의 이런 역사책들이 이렇게 막 짜집기 되고 짬뽕이 된 함무라비 법전 또 여러 가지 히타트 이러한 또 문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짜집기 한 그러한 비슷한 문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고대 문서들하고 연대가 비슷한 1200년대로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년도를 주장하는 이러한 출애굽기의 설명은 자유주의자들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내용은 좀 달라요. 사건은 더 훨씬 좀 연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내용 기간은 모세 출생에서부터 1527년에서부터 가나안 도착 직전 1405년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 연대가 더 확장이 됩니다. 이 내용 연대가 모세가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한 40년 정도쯤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그 직전에 이제 이 모든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다루는 내용의 연도는 훨씬 더 오래되어 있는 1500년대로 넘어가는 거고, 기록하기는 딱 한 40년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은 430년 정도이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는 400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한글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어법이 강합니다. 이렇게 영어라든가 이렇게 서양 언어처럼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 기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숫자도 대여섯 개, 예닐곱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어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사물과 공간을 보는 방식이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서 보지 않고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43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400년이라고 그러고 그냥 퉁쳐서 그냥 400년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400년 언저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좀 더 연도는 430년인 거고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할 때 400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4,4,5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9에서 10으로 넘어가면 9점 몇면 그거 10이야 뭐 10개 가져와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큰 숫자를 이렇게 또 작은 숫자로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나 이런 부분이 좀 틀릴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해 가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아주 정확한 숫자가 정확한 수학적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는 여성적 언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남성적 언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각각의 그 장단점을 잘 보완하면서 신구약이 또 조화를 이룹니다. 핵심 주제는 이제 주제 부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서 3장 14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구약 전체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삼위일체 신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스스로라고 하는 부분을 의역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원문에는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쉐르 예흐예 이런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인 나 내가 나 뭐 이런 이제 형태입니다. 직역을 하면 바로 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번역도 멋있게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폭풍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해야 그런 단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어인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했던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걸 줄이면 자존자 한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절대전능하신 그러한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구약에서 아주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 단어를 끌어온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로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나다, 이런 세 단어가 가장 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부터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셨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첫 고백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사도신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 그 영적 속성을 소개하면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도 있지만 히브리어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개념은 바로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14절 개념입니다. 신약에서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을 때의 그 개념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신이,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시는 그러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고백입니다. 나머지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강력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배타성을 고백하는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신을 만났는지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가 가서 이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짠하고 나타나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야 믿지 백성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조각과 형상으로 뭔가 짠하고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설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자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 사건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지옥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이런 애굽의 탈출, 지옥에서 탈출하는 이러한 이신칭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유월절, 십계명, 성막건축, 만나 사건, 죄에서 구원받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옥의 형벌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탈출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친다.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죄악과 영원한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론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 구원의 신비를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과정뿐만 아니라 성막의 건축에도 초점을, 성막은 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를 상징한다. 또한 율법과 십계명을 제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성막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십계명은 생활이라는 구원의 핵심 원리를 정립해 준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겁니다 라고 할 때에 사도신경에 있는 7대 교리, 바로 그거를 믿고 이해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부분 사도신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거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거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지옥을 상징하는 노예로 사는 이 애굽의 생활에서 자유를 얻으며 탈출하는 이제 이러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구원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러한 지성소, 바로 거기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반드시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중보자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성막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출애굽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가, 그렇게 문 바깥에다가 바른 피가 묻혀져 있는 그런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는 한문으로 유월, 담을 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장막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이신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 피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 요한복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그 피로 죽음의 천사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킨, 살아남는, 이렇게 유월절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출애굽의 유월절에 이러한 그 절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77에 49 오순절날 사도행전 그 2장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에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중생,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충만한 은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의 이러한 은혜를 오순절에 이러한 또 절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가을의 추수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추수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 출애굽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멀쩡한 집 내비두고 바깥에 마당에 가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는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치듯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천막을 짓고 그렇게 햇빛을 가리고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와서 그 고생했던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의 모형을 통해서 가을에는 꼭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 땡볕에서 맛없는 그 출애굽할 때 먹었던 효소를, 누룩을 넣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리개떡처럼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워낸 납작한 맛없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 맛없는 떡, 또 이 마당에서 아주 힘든 그러한 천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신칭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위대한 유월절과 할례, 이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소중한 복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또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까먹지 않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생활 뜨문뜨문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이렇게 세 절기를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이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 고생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거듭 교육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이신칭의와 이런 유월절과 할례의 의미들을 가르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막에서는 좀 더 아주 깊이 가르치는 것이죠. 반드시 성막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거기서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되고, 제사를 5가지 제사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중보를 해서 그렇게 지성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더 구체적으로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희생 제물과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또 그 죄값을,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짐승이 희생을 치르는 이런 희생 제사의 개념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과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위대한 이신칭의를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십계명 설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대한 이제 이후에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장황하게 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국가에서, 직업에서, 경제 문제,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복음의 아주 골자의 핵심,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 오늘날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요약하는 것처럼 출애굽과 성막, 그 다음에 십계명,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또 구약의 유명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 있죠. 밑에 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들이 꼭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 우리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많이 아는데 정작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이 내용의 이 두 이름은 잘 몰라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도 또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은혜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 구원의 그 복음에 해당이 되는 은혜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거를 이삭이 계승했고 야곱이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세 인물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은 너희와 약속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 바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다. 이런 강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좀 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자,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격의 이름 표현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러면 대표적으로 이 네 개가 구약에서 아주 가장 큰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엘샤다이, 뭐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여호와 이레, 우리 얼마 전 창세기 보았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따라 붙는데 가장 크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대표적 네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나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면 아주 이제는 외우셔야 되죠. 바로 나와야 돼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할례를 딱 시켜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외적 증표로. 창세기 17장 7절, 8절,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표현이니까. 보세요. 출애굽기에 그 표현을 그대로 쓰잖아요. 내 백성을 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땅과 기업 형태로 이렇게 또 외적으로 소개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주어를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냈다, 이렇게 바로의 죄악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같은 장, 같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 이래서 출애굽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허용적 작정, 이런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기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구절은 하나님이 안 내보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내보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는 바로가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출애굽의 역사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안 내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방해와 같은 방식에 있어서 악한 목적으로는 바로가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을 사용하셔서 10번씩이나 그렇게 스톱을 시키도록,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10번씩이나 스톱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그 강팍한 악을 하나님이 허용적 섭리로 다스린 겁니다.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사용해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은 늦추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애굽 백성에게, 또 그 주변 백성들에게 저 멀리까지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 절대로 적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야, 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 들었어? 와, 저기서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대. 세상에 10번씩이나 애굽이 막 초토화됐대. 이러한 거대한 두려운 소문이 전국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더 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10번씩이나 딜레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딜레이를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칼빈주의는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그렇게 그의 강팍한 마음을, 바로의 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악을 허용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과 감당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예정과 작정의 위대함을, 우리 인생을 전체를 지배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신관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와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 10명 중에 9명은 100에 8, 90은 성도들 다 나자빠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지 뭐, 이렇게 말로는 할 줄 아는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시는 바로의 이 강팍한 악을 지배하시고 허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10번이나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바로가 막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역사 속에 분명히 그 죄악은 인간이 행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의 타락도 사용하셔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바로의 악도 하나님이 허용적 섭리로 다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어마어마한 주권적인 절대적인 역사를 펼쳐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신론의 개념을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허용적 작정, 이런 교리 개념을 통해서 잘 차근차근히 배워가야만이 여러분이 정말 낭떠러지기에 서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의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겪게 될 때에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란이 막상 딱 닥쳐봤을 때 이러한 강력한 신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성도는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신간을 제대로 배운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굳굳이 일어납니다. 다시. 왜요? 비록 내가 잘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얄미운 사람, 우리 주변에 우연찮게 내 삶에 가시처럼 파고드는 사람, 별의별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100년 동안 살다 보면 수두룩하게 내 인생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그런 악한 가시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등장할 수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더욱 건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관이 있어야 정말 그 얄미운 사람, 정말 막,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심과 억울함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개인적 복수를 하고 싶어 하게 되고, 결국 그걸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게 되고, 또 무기를 휘두르게 되어서 결국 사적인 폭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인생 전체가, 가정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 복수심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증오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증오심과 억울함이,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그 마음을 뭐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뭐 부인을 빼앗는다든가, 자기 집안에 뭐 부모를 살해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되게 되면 보통 보면 제발 복수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살아라, 증오에 갇혀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증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잠을 잘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살시살철 그 원수에 대한 복수심이 인생을 지배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죽여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배신, 배반, 이런 수많은 왕조의 역사들, 그런 복수심과 증오심 때문에 역사가 뒤바뀌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건 못 멈춥니다. 이거 신본주의적인 강력한 신관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원수와 그 얄미운 사람, 이 모든 역사와 등장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관으로 우리의 증오심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노를 억눌러야 돼요. 그 신관이 우리의 악한 마음을 강력하게 짓밟고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없어집니다.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 다 부질없는 것이다, 버려라 버려라, 결론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게 인간의 본능상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해코지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 못합니다. 서로 죽여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에도 원수가 우리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먼저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안 하면 이 증오와 복수심이 우리 삶을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선이든 악이든
모든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로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견디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는요, 목숨을 내놓고 배워야 됩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게 낭떠러지에서 한 발짝 육지에 두고 한 발짝 허공에다 두고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정말 삶의 코너에 몰려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인생을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십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2번이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죽음의 고비를 2번이나 겪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크게 작게 그렇게 또 배워가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배우셔야 될 아주 강력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내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이 바로가 했는가, 하나님이 했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자,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언약의 피니라.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렇게 언약서라고도 말해요. 성경을, 또 십계명을, 율법을 이렇게 언약서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맹세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세워진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에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제 번제, 제사 방법 5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러한 구약의 의식, 제사 의식이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막 제사를 통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배의 방법입니다. 구약적 예배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성막, 성전, 제사가 다 중단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 세례, 성찬, 헌금, 축도, 이렇게 이런 몇 가지 신약적 간단한 그러한 예배의 형식이 형성된 거고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 방법으로만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예배 제도를, 외적인 예배 제도를 읽으면서 내적인 예배의 정신을 잘 배워가는 겁니다. 외적인 건 우리가 오늘날 따라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러한 예배의 질서를 따라서 구약에 얼마나 질서적으로, 얼마나 또 엄숙하게, 얼마나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는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멋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서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독교만이 가장 저급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은 교회의 예배가 정신 시끄러운 이런 모습을 서양 어디에서도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이렇게 난장판이 됐습니다. 옛날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예배, 초대교회 예배는 아주 엄숙하고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이제 조그만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럴 때 일어나고 또 축도하고 그럴 때 끝날 때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좀 생략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자가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확 깨지고 그래가지고 장의자고 그러면 좀 괜찮은데 이런 좀 간이식 의자는 소리가 더 시끄러워서 경건한 분위기가 갑자기 확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일어나는 이 관습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서구교회에서. 서구에서는 이렇게 어른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왜 대통령이 이렇게 있으면 장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어떻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오시는데 그래요. 우리 동양 예절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도는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이런 장엄한 시간인데 어떻게 앉아서 버릇없이 축도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어서서 이렇게 서양에서는 또 모자를 이렇게 벗고 어른한테 이렇게 대하듯이 그런 관습에서 온 겁니다. 예배 속에서도 그 신을 경외하는 또 최고의 어떤 이 격식을 그렇게 일어나는 형태로 이제 우리 동양적 관습은 모두 다 축도할 때 땅 바닥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우리 동양 문화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어른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경의를 표하는 표현이잖아요. 일어서는 것보다 우리는 동양은 무릎을 꿇는 게 훨씬 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축도할 때 다 무릎 꿇고 해볼게 동양식으로 그렇게 예배는 아주 경건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난장판이에요. 시끄럽고 노래방 기계가 앞에 밴드가 그냥 다 설치되어 있고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한국 초기에는 고신교단에서는 박수 쳐도 징계받았어요. 시끄럽다라고. 어디 이런 소음을 내느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톨릭 미사를 보세요. 어디 거기 가서 박수를 칩니까? 그 경건한 분위기에. 이슬람 사람들 그 메카를 향해 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 메카 앞에 가 가지고 절하고 그러는 거 보세요. 절도 그냥 절입니까? 엉덩이를 쳐들고 고개를 바짝 숙이고 거기 어디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발을 구릅니까? 조용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그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절에 가서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목탁 소리만 들리잖아요. 얼마나 엄숙합니까? 최소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이방 종교에도 큰 종교들은 신을 대하는 이런 겸손함과 경외감과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힌두교 성전이라든가 가보세요. 동남아 가시면 쓰레빠 신고도 못 갑니다. 반바지 못 가요. 천 두르라고 그러고 옷도 다 이렇게 관광객조차도 다 이렇게 갖추고 들어가라라고.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런데 저 아프리카 토속 종교들 나무 두들기고 엉덩이 흔들면서 불 앞에서 뛰노는 그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우리나라 무당들 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방방방방 뛰고 깽가리면은 울리고 아주 이 저급한 종교들만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일반 우리가 큰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신을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는 왜 기독교만 어린애들이 어려서부터 엉덩이를 흔들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신 앞에 나와서 재롱 피는 것부터 배웁니다. 우리의 예배의 경건선함을 구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번제 또 5가지 제사 성막 성전에 정말 숨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왜요? 신 앞에 나아가는 자리잖아요. 까딱 이 제사 잘못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이 불을 잘못 귀찮아 갖고 관리하다가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신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않으면 바로 죽이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떠늘리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런 신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세를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11시 다 돼서 막 헐레벅적 오시는 분들 앉아가지고 하면서 주님 성령같이 천지를 만드시,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찬송하는 시간대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신이 도대체 그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회사 사장 앞에도 회사 부장님 앞에도 그렇게 안 나갈 텐데 신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그렇게 헐레벌떡 찾아와가지고 아무런 준비됨도 없이 그냥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비록 외적인 그런 짐승을 죽이고 씻고 이런 건 없을지라도 그 정신은 그대로 지금까지 계승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둬가시면 그냥 바로 우리의 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생존권을 붙잡고 계시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격식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특징.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구조와 해석 원리. 출애굽기는 수많은 의식과 율법들과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반부의 출애굽 내용을 제외하고 후반부의 대부분은 십계명과 율법들, 성막 건축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 의식과 사회정치 의식과 관련된 율법들과 십계명의 추가 설명들로 구성되었으며,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족보 의식과 땅 분배 의식에 관련된 율법들을 소개하며, 신명기는 십계명에 대한 율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이 뒤로 갈수록 보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 민수기는 가나안 땅 분배,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출애굽을 정확하게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신명기까지 4권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주석도 보시게 되면 이제 뒤에 소개하겠지만 이 4권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설을 하기도 해요. 이게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독특한 구조만큼이나 그 해석 원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혁주의는 율법들이나 성막에 대한 해석 원리로서 의식법, 정치법, 도덕법의 세 형식을 제시합니다. 자, 구약에는 이런 제사 의식이 율법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록 형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식법, 정치법, 도덕법, 이런 기록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율법의 사용, 율법을 십계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 또 3가지 특징이 있죠.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 1사용은 죄를 지적하는 것, 2사용은 죄를 억제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최소한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적 내용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이걸 도덕 양심 기능이라는 겁니다. 3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규범, 성화의 규범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용도와 사용의 목적에서도 3가지 형태로 쓰여요. 율법은, 이 율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의 기록 형태가 3가지로도 또 나눠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도 3가지고 용도 면에서도 3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십계명의 이러한 형식들이 3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와 관련된 의식
의식법 형태로 이렇게 형식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제사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정치, 이건 국가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형벌, 사해법, 형벌법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돌로 때려 죽이라, 손을 자르라,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국가 정치, 형벌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중단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약에 있지만 손을 자르라, 돌로 때려 죽이라, 이걸 함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구약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그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어디에서 명예살인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어긋나는 결혼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면 가족이 자기들 명예를 해쳤다라고 가족이 직접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연렴은 비슷한 거죠. 과부들을 억지로 재혼 안 시키고 그렇게 혹사시키는 이런 집안의 명예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데 이제 이슬람은 아예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 이 구약을, 이슬람도 구약의 이 부분들을 읽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폐륜이 되는 것이죠. 가족을 어떻게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 자기 자식이 아주 포악스럽고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장로들 앞에 끌고 와가지고 그게 증명이 되면 돌로 때려 죽이라라고. 이런 무서운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단들이 많이 악용하게 됩니다. 자, 의식법, 정치법은 중단됐습니다. 자, 의식법은 제사와 성막을 통한 메시아의 사역을 가르치는 모형론적, 비유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중단됐습니다. 정치법은 종교와 국가가 구약에서는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어기면 죽여요. 이렇게 된 겁니다.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제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범죄를 했다고 해서 처형을 한다든가 이러진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정치 부분에서도 이제 이건 법질서 체계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오신 후에 중단됐습니다. 도덕법은 의식법과 정치법의 본질적 의미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결국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구약의 많은 이러한 의식들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개혁할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구약에 임시로 사용했던 거다라고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중단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의식법과 정치법 안에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은 중단됐지만 그 정신은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규범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적인 규범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이지 외적인 돌로 때려 죽여라, 손을 자르라,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구약의 의식들은 신약과 연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심스럽게 구별하여 해석해야 됩니다.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내서 지키는 것이지 차이점,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엔 중단되는 이런 차이점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중단된 제사의식들과 사회적 형벌법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이후 등장하는 다양한 제사와 형벌법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6개의 의식제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6개 정도가 가장 크게 의식법들이 있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어렵고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리하면 6개밖에 없어요. 성막, 성전과 관련된 의식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관련된 이 설명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다 이신칭의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인 겁니다. 절기, 그 다음에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와 화목제는 이신칭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소제는 곡식제사예요. 감사,
우리 성도들이 집안에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것처럼 곡식을 가져다가 감사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죄의 문제예요. 용서, 회개, 성화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신약에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사죄, 용서를 받고 싶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 그 차이는 배상, 이웃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돈을 훔쳐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이웃에게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사적으로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웃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적인 죄, 좀 더 공적인 죄. 공적인 죄는 이렇게 우리 이웃들과 관련된 것처럼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내 개인적인 내적인 그러한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라면, 이렇게 구약에도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그러한 죄의 내용들은 속죄죄로, 그러나 뭔가 이웃들에게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고 처리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이런 성격들은 속건제 형태로 종류를 나눠서 이렇게 성화 관련해서 감사의 또 이신칭의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르치는 이런 신앙과 칭의와 성화, 이런 내용들이 제사 안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네 번째, 정결법.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짐승, 뭐 수많은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 요게 이제 중요한 원리로 가르칩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참 많이 어렵죠. 그러나 이제 요것은 칭의와 관련해서 전적 부패, 인간의 더러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에서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거는 부패한 거야. 우리는 위생학적으로 이거 먹으면 배탈 나, 이런 개념으로 더럽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개념으로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부패한 거야.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 그러니까 더럽고 정죄되고 부패한 거야, 먹지 마. 소고기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소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안식교인과 같이 옛날에 이상구 박사인가 채식만 하라라고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민들이 돼지고기 못 먹게 되면 골다공증 걸리고 어린아이들 뼈가 성장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우리의 생존에 위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해석이 가장 건강하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바르고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탄탄하게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이단적인 이런 세대주의,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잘못 한번 빠지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폐쇄적이게 되고 아주 그 사회의 반사회적인 반문화적인 이러한 아주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형태들이 우리가 이단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이단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극단적 이런 엄격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따라한다라고 이런 거를 그대로 막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칭의와 관련해서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거를 어려서부터 커가면서 인간은 부패하다라는 걸, 더럽다라는 걸 아주 눈에 계속해서 온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더러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돼야 되는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고 칭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성화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생활론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성화를 가르치는 두 가지가 또 이 정결법을 통해서도 가르쳐지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는 의식주와 관련된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로 의식주에다가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12지파의 명단, 족보, 자손, 땅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이 자손 12지파에게만 주는 겁니다. 왜요? 이건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는 교회를, 성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12지파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족보에다가 12족보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느냐 못 기록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그 중요성을 갖고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 나타나요? 역대상하. 아니 도대체 성경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역대상 읽어보세요. 앞부분에는 이름하고 설명이라도 있죠. 역대상은 설명도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만 나와요. 계속 열몇 장이. 조금 설명,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설명 조금 더 덧붙이기도 하고. 마태복음은 어때요 또? 마태복음도 그렇게 이름이, 구약의 이름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아니 성경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족보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는 족보법.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두 민족이 족보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 족보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상놈 소리 듣잖아요. 돈 주고라도 족보를, 자기 집안 족보를 만들어야 되네.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된 가문의 명예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족보에 기록이 안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 얻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이방인,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2지파 명단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조상들 이름을 이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지나니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도 보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조상과 각 가문별로 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이름별로 쭉 나열하는 거예요. 아, 이름 읽다가 성경 다 가요. 시간 다 가요. 그래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의도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다 파헤칠 수는 없어요. 히브리어도 잘 모르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이 큰 6가지 의식법에 대한 큰 물줄기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바로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반드시 택함 받은 한 사람의 오차도 없이 족보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숫자 한 사람도 오류 없이 반드시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비유적 표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든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슬로보앗의 딸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남자가 안 태어났어요.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 말이야. 보통은 남자들을 통해서 땅을 줬고 가문을, 족보를 기록하고 땅을 줬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니 남자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특별 대책으로 너희 지파의 사람들에게만 시집가라. 너희 족보가 딴 사람에게 너네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여자들의 소유권의 땅이 딴 지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땅이 섞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혹시라도 각 지파 안에 남자가 없으면 자기 지파의 다른 친척,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지고 딸들에게 땅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들은 반드시 타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땅이 섞여버리니까 안 되고,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면서 유다 지파의 땅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섞이지 않도록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을 3번씩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이게 뭐 딸들한테 오늘날 땅을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뭐 집안에 상속 재산이 있으면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집안 어른들한테 땅 받아내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손 12지파 명단과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천국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약에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특별히 슬로보앗의 딸들이 남자가 없었을 때에 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그 딸들에게 땅을 보존시키면서 그 집안에 지파의 자손이 유지되도록, 혈통이 보존되도록 어떻게 그 자손과 땅을 보존해야 되는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에 무슨 재산 상속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제 큐티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될 때 문맥을 무시하는 오늘날의 이 큐티는 눈 감고 크다가 딱 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남자가 없으니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집안 사람들한테만 시집가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유산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아, 우리 집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래나.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주시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딴 식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미신적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많이 해보셨죠? 저도 젊어서 큐티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장로교회의 성경 해석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건 성경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재산 상속하는 것 같고 그 슬로바 여성들이 재산 상속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6개의 의식법을 잘 붙잡고 말라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이 6개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자, 두 번째, 출애굽기의 주체는 바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조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구원은 신적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역사인가, 아니면 인간이 구원의 조건을 자신의 의지로 잘 협력한 결과인가.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주체적 행위가 함께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주권과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각각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개혁주의와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로 나눠집니다.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또 다른 말로 자유주의라고도 그러는 겁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이 바로의 사건을 어떻게 읽느냐면 바로의 그 의지, 인간의 의지,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 들을 때 보세요. 100편의 설교를 한번 리서치해 보면 거기에 99%의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동화책 읽을 때 동화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백설공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뭐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해야 돼 얘들아, 뭐 이렇게 위인전기식으로 읽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똑같은 역사적 사건과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고난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요셉이 애굽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가? 요셉이 형들에게 욕을 먹어도 잘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혹시라도 집안에 형제들하고 불화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참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요셉도 또 모세도 훌륭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런 독특한 생애로 끌고 가시는가? 왜 모세에게 이런 독특한 생애를 끌고 가시는가? 그리고 또 왜 모세를 왜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할례를 안 시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거를 먼저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줬다. 이거를 먼저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뭘 했다. 이거를 먼저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떤 뜻과 목적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경을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딱 요 구절이 우리 칼빈주의와 신본주의,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의 이런 인본주의 차이가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왜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알미니안주의는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공격한 파들은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의 조건을 잘 충족시킬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이렇게, 또 뭘 못해서 이렇게, 결국 인간이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모든 초점을 드리는 거예요. 엊그제도 총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총회장님 설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이거는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바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2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는 표현에 집중했고, 그 결과 구원은 신적 작전과 섭리 역사 속에 진행되는 선택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의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도 바로 자신이 10번이나 그의 의지로 결정한 사건이지 신적 섭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적 구원 원리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도르트 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종론과 여기에 첨가된 몇몇 요소들에 관한 개혁교회 교리는 그 특징적인 경향에 이 세상적인 사탄에 의해 조작된 일종의 마취제다. 또한 이것은 사탄의 견고한 요새며, 여기에서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며 실망과 나태함의 화살로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며 하나님을 죄와 불의의 원인으로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폭군이요 위선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장로교가, 개혁주의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지배하시고 인간의 구원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폭군처럼 죄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처럼 자꾸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뭘 잘못했느냐, 인간이 뭘 잘했느냐, 이렇게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열심히 강조해 주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해서 복 받은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벌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결국 모든 역사가 우리 손에서 좌우지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는, 개혁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합니다. 신본주의를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과 모든 역사의 사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역사와 선택적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보세요. 같은 9장 7장인데도 한쪽은 바로가 강팍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록 바로의 의지가 이 사건의 책임적 역할을 행하고 있지만 분명히 죄악은 바로가 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의 역사의 주어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자,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또 여기는 바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신적 작전과 섭리 속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의 강팍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 그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 사건 안에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삼중의 방식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한 사건 안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내가 한눈 팔다가 전화 받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까졌어요. 3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수는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고, 그럼에도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삼중의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넘어서서 각각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넘어서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알미니안주의처럼 50대 50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이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인격적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선과 악을 행하는 그런 또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섭리적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구원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역사에 기초한 선택적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토르트 총회는 이 관점을 파괴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상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 즉 개혁교회가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르트 종교회의에서는 개혁교회의 모든 신앙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 즉 종교회의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찬성하여 확정 지음으로 정통교리로서 선포한 것에서부터 판단해 주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건한 생활을 이루며 고난당한 영혼을 위로하도록 해야 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이름을 경외하면서 우리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고난당한 영혼들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성경에 의한 믿음의 견지에서 사람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단어까지 잘 규정하며 성경의 참 의미를 가지고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불필요한 한계를 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고,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아주 절묘한 조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세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죄를 말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돼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하면.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말 안 하고 인간의 책임만 잔뜩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돼버려요. 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쪽으로 강조하면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면서 또 조화롭게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조화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신앙 고백적인 좀 논리적 표현으로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가까운 원인, 인간의 책임, 먼 궁극적인 원인,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숫자적으로 1원인 하나님, 2원인은 인간. 원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 거예요. 원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1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만한 마음으로 남을 공격하는 구실로 또 중상 모략하는 이러한 무례한 궤변론자들에게 바르게 답변하면서 이 교리를 지혜롭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까지만 소개해 드립니다.